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요즘 몇 주 동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절기가 외에는 계속 이 말씀과 연관된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오늘 본문 자체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이 바울이 젊은 목사인 디도에게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이제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니까 내가 사도된 목적이 뭐냐 하면서 그 목적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서에서도 보면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젊은 목사인 이 디모데에게 복음의 본질이 뭐냐, 즉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 중요한 목적이 뭐냐, 그것을 이렇게 피력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각 시대도 다 중요하지만 오늘날처럼 이 혼란한 시대, 즉 진리가 이렇게 희미해져가는 이런 시대, 특히 이제는 이 팬데믹, 즉 성경의 예언대로 이 팬데믹 시대, 아마 이것은 끝없이 지속되다가 주님이 오실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세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내가 믿음을 어떻게 생활을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과정에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아야 돼. 즉 믿음의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의 결국은 어디에다가 딱 초점이 이게 있어야 하는가 하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 없으면 아무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라도 관계없습니다. 아무 관계없습니다. 아무리 주님 이렇게 외쳐도 몰라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대단한 일을 했다 그래도 주님께서 모르겠는데 이라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가장 이 중요한 복음의 비밀을 이 젊은 목사 두 사람에게 이렇게 이 피력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사도된 목적이란 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 즉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바울은 오랫동안 율법 시대에 살았어요. 율법으로 살았어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는데 이 빛으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율법을 통해서 혼란스러웠던 것이 사라져버리고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 진리를 발견한 거거든요. 그러면 진리를 발견하면서 이제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시는 새 언약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옛 언약, 즉 새 언약에 비교하면 그림자와 같지만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뭐냐? 이제 계시로 완전히 나타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100%의 계시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비밀로 나타난 거예요. 즉 이것이 세상 아무나 이걸 보고 난 다음에 딱 알 수 있도록 나타난 게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택한 자, 즉 진실된 믿음의 소유자들만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비밀을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뭔가니까 내가 사도가 된 목적은 뭐냐?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온 사람들이 이렇게 온 세계가 이제 복음이 전거되죠. 그러니까 어디에 모이겠어요? 교회에 모이겠죠? 교회에 딱 모이면 바울이 사도된 목적은 교회에 모인 성도들에게 그냥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가짜 믿음이 아니고. 아까 집사님 기도하면서 우리의 그런 예배가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성전의 마당만 밟고 하나님께 얼굴만 보이는 그런 예배를 피하게 될, 그게 가짜 믿음이에요.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속입니까?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그죠? 그래서 이게 가짜 신앙 말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좀 힘든 시대라는 거는 왜냐니까 가짜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라. 목사나 이 장로나 이 성도나 가짜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 그리고 가짜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이 사탄의 이런 그 일꾼들이 복음을 미혹시켜 버리는 거라. 그럼 쉽게 이야기하가, 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거룩에 합당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면서 예배를 못 드리느냐? 속아서 그래. 성경을 읽었는데 속는 거야. 속고 대충 이래 예배 드리면 된다, 이렇게 해본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 속아버리지. 그런 믿음 말고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는 건 천국 가는 믿음이라. 딱 이제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그런 믿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믿음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나는 사도가 되었다. 첫 번째 그거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성도들에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주기 위함이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 바울 시대부터 이미 말세가 시작되었어요. 참 대단하죠. 그럼 지금은 어떠하겠느냐는 이야기죠. 말세의 특징이 고통하는 때입니다. 고통하는 때라는 것은 코로나나 전쟁이나 환란의 고통도 맞아요. 왜 그런 게 일어나니까 사람이 그걸 고통 안 받으면 사람이 아니지. 더 고통한 것은 뭐냐? 진짜 경건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거라.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고통이 환란이 주는 고통보다 아마 더 큰 고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설교 듣고, 요새는 방송도 듣고 책도 보고 성경도 읽고 해가지고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다 해가 신앙생활을 하겠죠. 대부분이 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닌 게 왜 아닌가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껍데기라. 그럼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요거는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돼. 종교적인 행위 자체는 있다는 얘기. 종교적인 행위가 뭐냐? 예배 시간에 예배 참석하고 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또 뭡니까? 찬양하고, 이런 거는 경건의 모양이라. 그러면 사탄은 늘 속이는 게,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속이 본단 말이지. 그러면은 그 경건의 모양은 아무나 가지는 거라, 사실은. 교회만 오기만 하면.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이 참믿음 자체는 경건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경건의 능력이라는 건 뭐냐니까, 가장 쉽게 하면 이야기라.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거 있죠. 이거는 모양이라.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어떤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천국 소유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게 구원이죠.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하면 이놈의 생각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까? 안 바뀌어야 됩니까? 바뀌어야지. 말하는 거나 여러 가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야 되잖아. 그런데 문제는 경건의 능력이었으면
그렇게 못 살아가는 거예요. 못 살아가고 예배나 기도나 이거 하면 이런 거는 하는데 실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회복되는 능력이 차단되다 보니까 세상 사람 그대로라. 세상 사람 그대로라는 거는 마귀의 형상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살아가는데 뭐 꼭 마귀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능력이 결여된 것을 이야기해요. 그럼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지식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이. 그래서 이 지식이 안 된다는 건 뭐냐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전해주는 거죠. 맞죠? 구원이 무엇이다, 하나님 아들이 무엇이다 하는 걸 전해주는 거죠. 그러면 지식 전달이 되면서 그것이 온전한 지식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그런데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 계속 이야기했죠? 보통 지식, 지혜 같으면 그 그리스어로 그노시스 그래. 그노시스라 그러는데 경건함에 속한 지식이 갖게 되는 것은 그냥 그노시스인 지식이 아니고 무슨 그노시스라? 에피그노시스. 이 합성어야, 합성어. 에피그노시스라는 거는 에피라는 거는 뭐냐? 위쪽을 가리키고 그노시스는 지식이라. 이 땅의 지식이 아닌 어떤 지식이라고? 위의 지식이라. 그럼 바울은 뭐냐니까 설교 아무리 들어도 안 되는 사람인데 뭐가 안 되는 거? 이 지식이 여기에 있는 지식에 머물르면 백날을 들어도 안 돼요. 여러분들 밤에 꾸벅꾸벅 졸면서 성경 읽어도 안 되고 방송 들어도 안 되고 책 읽어도 안 돼. 뭐가 팍 일깨워져야 되느냐? 에피그노시스가 하나님의 놀랍고 신기한 방법은 어딘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된 믿음을 가지면, 거짓 말고 진실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 지식이 에피그노시스예요. 에피그노시스를 얻어야 경건의 모양도 얻게 되고 경건의 능력도 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라. 마귀 새끼가 그 교회 오는데 예배드립니다 오는데 우리가 제지할 수 있습니까? 보니까 멀쩡한 사람인데 마귀 새끼가 와가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모른단 말이야. 그럼 그거 알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하는 거는 다르죠? 어떤 차이가 납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똑같은데 하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안 받으시고 하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고 경건함에 속한 에피그노시스를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게 어렵죠? 목사가 목사한테 이야기하니까 어려운 거야.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니까 영생의 소망이다. 이야기죠. 사실은 뭐 이렇게 뭐 전염병, 뭐 환란 이러면 겁나는 게 뭐고 죽을까 싶어 겁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참 복음 안에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복음을 언제 받아들였던가 관계없이 이미 영생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조금 두려워하겠지. 왜? 죽음의 문은 같이 엽니까? 지 혼자 들어가야 돼. 혼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조금 불안하잖아. 왜? 한 번도 안 열어본 문인데 마지막 그 문을 열고 이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문을 딱 여는데 좀 불안하겠습니까? 안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하겠죠? 그 불안한 거는 있어도 본질적인 두려움은 없어요. 왜?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성도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나는 사도가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대단하죠? 오늘날처럼 혼탁한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개념 좀 바꿔야 돼. 가장 중요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다. 지금 말세가 되는 이 상황 속에서 교회를 획기적으로 키우고 사업을 벌치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거는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 내 신앙 내가 지키는 거고, 내 가장 가까운 자의 신앙 내가 지키는 거고, 이상하게 흘러가지고 빠지는 사람을 근면해가 온전한 신앙을 갖게 하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 자체 있죠.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아마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주에 뭐냐?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은 이런 믿음이다. 이런 믿음인데 이걸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시인은 하는데 행위로는 하나님 부인하는 거 가짜 믿음. 하나님의 택하신 믿음은 그런 믿음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 마귀가 속이가지고 하나님은 신만 해보라마. 신만 해보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마귀가 속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막 계속해요. 이게 뭐냐? 예수님 이야기는 주여 주여 하는 자야.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바뀌어야 되지. 행동은 여전히 마귀 새끼야. 가짜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인만 하는 거에 참 믿음이 아니다. 행위로서 삶으로서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왜? 사탄처럼 살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것이 이제 첫 번째였고, 두 번째에서는 뭐냐니까 우리 장로님이 설교한 지난주의 내용이죠. 복음 안에 있는 두 가지를 다 인정해야 된다. 하나는 좋은 부분도 인정해야 되고 하나는 힘든 부분도 다 인정해야 된다. 그 이야기거든. 그럼 좋은 부분은 뭐냐니까 복음 안에 기쁨이나 평강이나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것도 맞다고 인정해야 된다. 그런데 복음 안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복음 안에는 뭐가 있다? 고통과 환난과 근심이 있다. 그것도 받아들여야 돼. 이거 안 받아들이면 가짜 신앙이라.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면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신자들에게만 다 걸리게 합니까? 우리 성도들도 걸리게 합니까? 요래 좀 덜하는 거 보니까 아닙니다. 진실한 성도들은 코로나 안 걸립니다. 요래 생각하는가 봐. 그러니까 신앙이 이상한 데로 가보는 거야. 그럼 이단이 돼. 하나님께서 비를 딱 내려주는데 신앙이 좋은 사람한테 집에는 담비 밭이나 그런 데는 담비를 딱 내려주고 이 세상 좀 더러운 놈한테는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게 합니까? 그 지역에 따라 같이 내려주세요. 그걸 인정해야 돼. 이 점 이해됩니까?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도 코로나에 걸릴 수가 있고 또 살아가다가 뭐냐니까 그 불신자들만 넘어지가 다리가 불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빠지가 뼈가 뿌리 들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런데 가짜 신앙은 뭐냐? 아, 우리 성도 중에 누가 다쳤다 이러면 아, 주여 그의 죄가 얼마나 커서 다리가 불라졌습니까? 이런 거 있죠. 그게 가짜야. 가짜란 말. 성경에서 환난을 왜 주시는가?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를 맺게 주시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이 연단이 뭐냐? 우리 안에 성품이 그 삐죽삐죽한 성가시 같은 성품이 있는데 그걸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또 소망을 주시고
소망이 안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뭘 주신다? 이기적인 사랑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 이야기라. 하나님의 사랑. 이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발랄을 주시니까 좋은 부분도 받아들이고 힘든 부분도 수용할 수 있는 그 신앙. 그러면서 좋은 일이 있든 힘든 일이 있든 내 참된 믿음을 보이면서 꿋꿋하게 주님 앞으로 오실 때까지 나아가는 그것이 참신앙이에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 그런데 이제 오늘은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이 뭔가 하면서 신약 성경 말고도 구약 성경에 보면서도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예수님은 신약 시대 분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그때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안 계셨지?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데 구약 시대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지 못하. 여기 이단들이 주장하는 어떤 이단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는 바보야. 멍청한 놈이야. 뭐가 없어 그러냐? 에피그노시스가 없어 그래.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더 훌륭하냐? 오시지도 않는 그리스도를 탁 보면서 신앙생활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는데도 본향을 사모하면서 우리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살았어. 그러면서 어디 살았느냐? 우리는 아파트 못 사면 막 죽을 것 같지? 그때 사람들은 텐트에 살았어. 왜? 더 크고 아름다운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정말 이 참믿음의 증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시편 24편을 가지고 그 중에 몇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은 어떤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시편 24편 3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탈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한 번 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이게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맞죠? 이 사람들은 바로 뭐냐?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되고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고 이런 사람들은 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백성이다. 진짜 믿음이죠. 맞죠? 그런데 시편 24편 3, 4절에는 여기서 세 가지 요건을 이야기해요. 세 가지 요건을 이야기하는데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 당장 100% 그게 도달한단 말입니까? 안 그러면 그곳을 향해서 나아간단 말입니까?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잘못 들으면 이야 100% 이런 사람이 되었다 이래버리면 나도 그렇고 내가 아는 여러분들은 아무도 그 속한 사람 없어. 믿음이란 건 뭡니까?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방향성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고 마귀를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고 어디를 향해 나아간다? 참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덕목들 있죠. 그걸 하나씩 하나씩 이루며 나아가고
그에 반대되는 것은 버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제 뭐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 이야기라.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가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한 사람. 예수님 산산수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라고?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뭐한 자? 청결한 자. 그걸 이야기하죠. 유사하죠. 그래서 참 신앙, 참 믿음 자체는 뭐냐? 마음이 계속 청결해서 가야 되고 손이 깨끗한 사람. 구약 성경에서 손이 깨끗하다 하는 것은 뭐가 깨끗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손을 잘 씻어서 깨끗하다는 게 아니고 언행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언행, 말이나 행위가 깨끗한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손이 깨끗한 사람, 그래 이야기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믿음이 계속 마음이 이렇게 더러운 것이 찾는 마음이 없어지면서 정결한 마음이 되어져 가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말도 바뀌고 뭐가 바뀐다고? 삶도 바뀌는 거. 그거를 이야기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이런 사람이 그 참 믿음의 사람인가 하니까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야 되잖아. 하나님의 속성 자체를 한 4가지로 묘사하면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더러운 하나님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입니까? 어로신 하나님입니까? 어로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그 악한 사탄처럼 이 추잡한 그런 하나님입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입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기적인 사랑을 가진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도 내어주는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이타적인 사랑의 하나님. 이해가 됩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니까 당연히 우리의 믿음도 뭐냐? 이런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뭐 해야 돼? 마음이 계속 깨끗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언행이 계속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지. 그래서 100%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시면 100%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우리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거룩에 대해서는 성경에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우리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게 좋겠네요.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 그 이야기죠. 우리 신앙에서 참 믿음은 계속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것은 더럽고 이 것들이 없어지는 걸 이야기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또 이것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거짓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 거룩은 안 해지고 이 사탄의 모양을 계속 갖고 입만 계속 찬양하고 이렇게 뭐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이란단 말이지. 그게 가짜 믿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의에 대한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로마서 1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이야기죠. 우리는 모두 불의에서 탄생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불의한 모습을 보면 너무 그거 가지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그 안에서 났어. 우리 스스로 불의를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아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셨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계속 의를 회복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불의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사탄의 목적은 뭐냐? 예배만 드리고 그냥 불의한 채로 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사업하고 장사하고 이런 거 있죠? 이 푸틴처럼 가만히 있는 평화의 나라를 갖다가 막 짓밟아 버리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런 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 자체는 계속 거룩해져야 되고 계속 어려워져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 22절 24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야기죠. 참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회복해 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믿음의 행위들, 아까 이야기했죠. 경건의 모양들을 같이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참 신앙입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분량이 많아가지고 따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참 믿음의 열매가 뭐냐? 그게 사랑이거든. 그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때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뭐냐? 구약의 관점에서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이면 제2적인 부분,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서 계속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해가고 손이 깨끗한 그런 사람으로 변모해가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면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의를 회복해 나가고 이 세상 속된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가고 그런 거 있죠. 이런 믿음을 이야기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를 이야기하는가? 시편 아까 읽었는데 그죠? 24절에서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선악과 있죠? 그 선악과의 속성 중에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게 뭐냐? 우리의 마음이 허망한 거 있죠? 허망한 것에 몰두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것에 몰두돼야 되죠? 참 구원에 몰두해야 되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에 몰두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당장 내 어떤 감각을 이렇게, 감각 있죠, 감각. 감각을 이렇게 좋게 하는 그것에 몰두를 하게 해. 그래서 어떤 거냐? 술 취하는 것에 몰두하게 해. 왜? 괴로운 이 세상 살아가니까 밤에 친구들하고 술 먹으니까 야, 이거는 이 회사에서 말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 다음에 행동 흐트러지면 큰일 난다 하면서 늘 긴장 속에 살죠. 그 긴장이 풀어지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술 좋아하는 친구들 만나가 술 먹고 난 다음에 그 긴장을 풀어버리는 거야. 술 먹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친구가 뭔 줄 압니까? 술집에는 같이 따라가는데 야금야금 콜라만 마시고 생생하게 말똥말똥 눈 떠 있으면 그 사람들 미쳐버려. 그래서 재수 없다고 절대로 안 데리고 갑니다. 왜냐니까 저거는 취해가지고 긴장 풀고 이러는데 눈이 말똥말똥이야. 요 치다보고 저 치다보고 그러면서 저거는 술 먹고 안주를 한 개 먹으면 콜라 한 잔 마시고 안주를 10개 먹는 거야. 그러니까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죠. 무슨 말겠죠? 그러면서 술이나 그 다음에 오락이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것에 몰두하고 싶은 거야. 그 다음에 가상게임. 가상게임은 뭡니까? 현실에 관한 경쟁력을 생각하다 보니까 안 되거든. 게임 세계가 가상 세계인데 거기서 이기기도 하고 거기서 승리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가상 세계에서 자기의 이 세상에 가질 수 없는 명예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허망이에요. 가장 이렇게 민감한 감각이 뭐냐? 술보다 더 한 것이 아편이라. 환각세계에 빠지는 거 있죠.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유사하게 이 세상에 없어질 거, 정말 그런 것에 몰두하게 만드는 것이 선악과의 속성 중에서 가장 무자비한 속성이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 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는 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허망 이거는 얼마나 사람들을 희한하게 만드는 줄 압니까? 그것도 유행병처럼 지나가. 옛날에 한때는 그 시골이나 강변에 가면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망태 들고 돌 줍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들어. 하루 종일 들어. 왜 들고 다니나 하니까 나도 바닷가에 가서 모양 좋은 돌 몇 개 가져왔다가 사모 버리었어. 버리었단 말이지. 그런데 그게 뭔가 하니까 얼마나 허망하니까 돌 모양이 닳고 하다가 좀 이상한 형태가 되죠. 그걸 갖다가 받침판에가 이렇게 하면 수천만 원 수해요. 또 그거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 전시를 또 했다가 너 오면 자랑한단 말이야. 아무도 안 묻는데 아이고 저거 참 아무것도 아닌 저걸 내가 1억 주고 샀네. 이래가 자기가 그만큼 이렇게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 그런데 그것도 유행병처럼 없어져 버려요. 한때는 뭐냐니까 란캐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 나는 이게 식물 잘못 키워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엄청 많이 죽였잖아. 근데 요즘 밑에 가면 잘 안 죽죠? 왜냐니까 물 잘 주고 햇빛 잘 일하면 되는 것 같아. 어떤 목사님이 란을 하나 이래 선물을 득했어. 내 나름대로 지극정성으로 일을 했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좀 키우기는 키웠어. 그게 란 하나가 저기들이 저끼리 정한 게 얼마냐? 3천만 원, 5천만 원, 어떤 데는 억대 이래 넘어가요. 그런데 지금도 그러나 안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막 유행병처럼 한다면 사람들이 그 꽃이 뿌리는 거라. 이 세상에 이 썩어질 거 있다입니까? 그 억을 가지고 그 난이나 돌덩어리 있죠. 그거 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100만 원씩 나눠주면 그 돈이 얼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도와주겠어요. 나는 사라지고 돌덩어리는 사라져도 그렇게 도운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세요. 그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제발 허탄한 데 안 빠지기를 바라요. 허탄한 데 빠지면 참 믿음이 안 됩니다. 허탄한 데 마음이 지배가 되어 있으면 목사가 아무리 기도하고 백날 설교를 해도 이 복음을 통해서 참 믿음이 안 가져져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 허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허탄한 것을 계속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복음이 무슨 복음? 천국 복음이죠. 천국 복음이라는 거는 이 세상 것 다 없어져도
영원히 없어지는 천국을 주겠다는 게 천국 복음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없어지는 이 세상의 영광하고 비교하면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죠. 그게 천국 복음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허탄한데 탁 빠지게 되면 천국 복음을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지옥 갑니다. 그럼 그게 어디 있느냐니까 마태복음 22장 1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 싫어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 이제 뭔가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을 주겠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게 천국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럼 대단한 거죠. 그러면 천국을 주겠다, 니한테 안겨주겠다 이러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아들인 걸 비유로 혼인잔치에 초청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왜 못 받아들인가 하니까 천국이 가장 소중한데 허탄한 것에 뜻을 두다 보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허탄한데? 돌주로 댕긴다고. 그러면 란캐로 댕긴다고 그거 빠져 있는 거예요. 필이. 이해됩니까? 그럼 이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마태복음 22장 5절이에요. 그들이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래 돼 있죠. 밭에 지금 농사 짓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꽂혀 있는 거야. 사업하는 데 꽂혀 있는 거예요. 밭에 농사 짓는 건 잘 먹고 살라고 그러는 거죠. 사업 잘하는 것도 좀 잘 먹고 살라는 그러죠. 그런데 그건 한계가 있습니까? 영원하게 그래서 합니까? 좀 더 죽어. 천국은 영원한 소유라. 영원한 소유인데 허탄하다는 거는 그냥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밭도 가꾸고 뭘 또 하라? 사업도 하라는 이야기라.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천국이죠. 먼저 천국을 위해서 살고 그거는 뒤에 해도 되잖아. 그러나 마음이 허탄한 데 있으면 필이 어디에 꽂힌다? 농사 짓는 데 꽂히고 어디에 꽂힌다고 합니까? 사업에 꽂히고 몰두를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냐? 완전 술 먹고 그 다음에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고 놀아 댕기고 그런 데 꽂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예배나 이런 부분이 진심으로 되겠습니까? 마음은 어디 있겠습니까? 허탄한 데가 있다. 그래 진실된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이런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지금은 이런 믿음을 버려야 돼. 성경에서 뭡니까? 장사하지 마라 한 것도 아니고 농사 짓지 마라 한 것도 아니고 사업하지 마라 한 것도 아니라 그거는 적당하게 하라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가장 적당한 것은 뭐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만 하라는 얘기라. 왜? 내일 네가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는데 첫날 만나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산다 그러면 그게 바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 뿐만 아니고 천국 복음은 뭐냐? 그 말씀을 믿어야 천국을 얻죠. 마음이 허탄한 데 가버리면 말씀이 안 받아들여져, 안 믿어져. 그게 어디 있느냐 하니까 마태복음 13장 19절 22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천국 말씀을 들어오면은 천국 말씀이니까 에피그노시스가 형성돼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그런 것이 되는데 뜻이 땅에 있으니까 마음이 온통 땅에 있는데 어떻게 에피그노시스가 그 안에 들어옵니까? 이 땅에 그만 들어오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사탄이 날름날름 먹고 아예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야. 길가에 뿌려진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복음은
어려움도 받아들이라 그랬죠? 그게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믿는 것 좀 뒤에 믿고 이래 본단 말이에요. 그건 기회를 잃어버려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힌다. 허탄한 것에 뜻을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이해 안 되는데 어떻게 참 믿음이 생깁니까? 이 무슨 말 하겠죠? 그런다고 해서 일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 일을 하면 되잖아. 왜 쉴 데 없이 그 고민해가지고 그거 빠져가지고 온 마음이 빠져버려요. 그렇죠.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허탄한데 마음을 100% 지금 버릴 수 없어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나 욕심이나 허탄한 것을 줄여나갔어요. 그게 안 줄여나가면 참 믿음 못 얻습니다. 천국은 직분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냐 해가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 보고 들어가요. 그 믿음이 참 믿음이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의 소유자냐? 그것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기도, 말씀을 통해서 허탄한 것에 조금 이렇게 이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예? 천국에 가면 우리의 거처가 천국에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이 세상의 것 가지고 그 완전 마음이 다 뺏겨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그 마음이 뺏기다 보니까 믿는 척은 해야 되다 보니까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이런 게 전부 다 하나님이 또 보시니까 한심한 거야. 진정성이 없는 거라. 진심이 없는 거야. 그게 어떻게 믿음이야? 그래 안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업 잘하고, 예? 직장생활 잘하고 먹고 사는데 심지어 불신자들도 하나님 은총으로 사는데 그 못 살아가지고 있다니까 마음까지 술렁 뺏기버리고 예배드리는 척, 기도하는 척. 그게 무슨 꼴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거를 차츰 버리라. 그래서 시편에 보면 참 좋은 마음 있죠. 좋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 제가 아침마다 한 번씩 계속 읽어요. 또 어떤 데는 저녁에도 읽고 하면서 하나님, 이 주의 종이 이런 마음이 100%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제발 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게 있는데 시편 131편 1절 3절이에요. 주님, 세 번역입니다.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신앙 안에서도 허탄한 것에 꿈을 꾸는 게 많아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야, 이 시대에 지금 막 이 허물어뜨리고 빚내가 이 주택 한 몇 개 사가지고 빌딩을 한번 세워볼까 이런 거 있죠. 그러면서 항상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주를 위하여랍니다. 참 그게 마음이 주를 위한 것인지 자기의 공명심, 헛된 것을 위한 것인지 분별을 참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직분을 가지고 있죠? 직분이란 게 묘해요. 이게 우리를 눌리게 하거든.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고 내가 권사인데 눌려버리면 가만히 앉아서 시편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 우리가 완전할 수 없다 그랬죠. 내가 완전하지 않고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버려가고 계속 거룩해가고 완전하지 못하지만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 뭐냐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지. 왜? 확실한 구원을 나는 얻었으니까. 지금 적어도 나는
천국을 소유한 그런 믿음이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뭐 지금도 그래, 뭐 짜다라면 크게 뭐 이 나라를 움직일 만한 일은 못하지만 욕심 품지 말고 내 영혼의 구원, 내 예배 드리는 거 하나가 진실된 예배, 내 기도 하나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그 기도를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장 모범적인 사람들이, 가장 모범적인 신앙이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 자체가 구원받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신앙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가 거짓 맹세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어렵죠? 두 가지는 너무 쉬워.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 허탈한 데 뜻을 두지 않은 사람이다. 쉽죠? 갑자기 세 번째 넣으면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야, 이 거짓 맹세가 뭐냐, 이걸 갖다가 성경에 찾아봤습니다. 거짓 맹세가 왜 중요한가, 왜 하면 안 되는가 하니까, 거짓 맹세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라. 그럼 살아남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죽겠죠? 거짓 맹세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욕먹인다? 하나님을 욕먹이던 놈이라. 그래서 거짓 맹세하면 안 돼요. 성경에 어떻게 됐는가 읽어봅니다. 레위기 1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다시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요 말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산상수훈에서는 아예 너는 맹세라는 걸 하지 마라. 하지 말고 말하는 게 기다 아니다 그것만 내라. 지금 자기 상태에서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것만 하지. 맹세라는 건 아직 하지 말았고 그 이야기입니다. 성전으로도 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내 머리 두고 이런 거 있죠.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 왜 그런가 하니까 인간의 맹세는 그걸 이룰 수 있습니까? 못 이룹니까? 못 이룹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고 지금 못하겠는데 못하겠으면 못하겠는데 하겠으면 하겠는데 그 다음에 뭐 부부간에 살다가 잘못할 수 있죠. 막 옆에서 뭐라하면 조금 잘못했는 것 같네. 미안하네. 이러면 되잖아. 그런데 뭔가니까 아니다 하니까 내 속까지 비줄까? 내가 맹세할게 이러는 거 있죠. 그런 놈들은요. 맹세하면 하고 10번 더 똑같은 일을 저질러. 무슨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가장 두려운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맹세. 그거는 하나님의 얼굴을 엄청 이렇게 욕되게 하면서 자기가 거기서 모면하려고 하는 게 거짓 맹세라. 그래서 거짓 맹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하지 말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34절 36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트럭도 희곡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가르쳐. 그러면서 맹세하지 말고 뭘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5장 31절 오직 너희 말이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해됩니까? 그래서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허탄한데 뜻을 안 두면 막 가정애가 맹세하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무슨 말겠죠? 맹세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조금 그렇네. 실수를 했네. 안 그러면 그거는 오해네. 이런 거 있다 아닙니까? 그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 그거는 뭐냐? 나는 지금 온전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일이나 또 내년은 달라지겠지만 지금 형태로 내가 요거밖에 안 되니까 뭐 그런 거 같네. 이렇게 인정해야 되지. 그런 아니라고 있다니까. 뿌득뿌득 쉬우면서 아니라니까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살다가 너무 강조하는 사람 있죠. 너무 강조하는 사람은 100%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뭐냐, 그냥 쉬고 웃고 인간아 이라고 막 말을 하지 말고 그냥 막 돌아서 보면 됩니다. 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아무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주장이 맞다고 이 내 주장은 반드시 맞다. 그 순간에 그 주장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거짓 맹세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거짓 맹세하면 왜 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죠. 그래서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꼭 맹세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놀라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들은 어떻게 힘써야 됩니까? 하나님을 욕 안 먹이려고 힘써야 돼요. 그러면 뭐든 밖에 나서 우리 말이나 은행 있죠.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고 특히 운전하는 사람들 조심하고 이렇게 해야 돼. 특히 사회생활 하면 얼마나 속 디비지는 일이 많아. 그래도 조심하고. 왜? 나의 은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은 못 돌려도 하나님을 욕먹이는 일은 하면 안 되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란 말입니까? 맹세하는 거예요. 거짓 맹세. 우리가 맹세하는 거는 다 거짓이다. 그래서 쓸데없이 맹세하지 마세요. 가장 좋은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런 마음을 품으세요. 이것을 고백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 그래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교인들이 뭡니까? 걱정하고 이래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생각한 것은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이제는 죽게 될 것이다. 그래 생각했던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고백한 것은 뭔가니까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을 이야기한다면 내한테 간절한 기대하고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절대로 안 부끄러워하고 감옥에 갇힌 것도 안 부끄러워하고 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이다 하는 그 고백이에요. 우리는 이런 소원을 갖게 되면 우리는 내 마음을 계속 청결하게 하겠죠. 내 손을 깨끗하게 하겠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나 혹은 나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죠. 이런 것이 뭔가니까 참 믿음이에요. 우리는 아무도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차이 해봐야 종이 한 장 차이라.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아무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 그러나 성경에서 구원의 사람이라고 목표한 하나님의 아들의 완전성 있죠. 그것을 향해서 쉼 없이
내 속에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렇게 되도록 몸부림치고 몸부림치고 몸부림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